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집안에 있는 빨간 보자기를 가지고 목에 두르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한 영화를 보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한 주인공이 있었는데 그가 빨간 망토를 두르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매우 곤란한 사람들을 초능력으로 구해주는 그 장면은 어린 저에게 꽤나 매력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 영화를 몇 번 보고 나서 저도 그 같은 슈퍼히어로가 되고 싶어서 집안에 있는 빨간 보자기를 목에 두르고 높은 곳에서 마치 날듯이 뛰었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만약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당신이 슈퍼맨이라면 최근에 있었던 안타까운 일들 가운데 어떠한 사건, 사고 속에서 슈퍼히어로로 등장하고 싶으신가요? 슈퍼맨처럼 나타나서 생명의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주는 멋진 장면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힘과 초능력 이런 것들 참 멋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런 초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절히 부르는 이름이 있죠.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수도 없이 우리의 슈퍼히어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십자가, 부활, 공생의 사역 전에 하나님의 첫 등장으로서 아주 멋지고 위대하고 통쾌한 일들을 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신은 어떤 신이어야 할까요? 신은요,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 주시는 그분이 신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과 드디어 사단이 만나게 됩니다. 이 장면을 토머스 머튼이라는 이 신학자가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런 그의 책 가운데서 우주의 주인은 정원에서 한 무리의 군인들 앞에 스스로 무력한 희생자가 되었다. 하나의 목적 때문이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견제할지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해주기 위해 스스로 약해지셨다. 스스로 약해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예수님은 어때야 할까요? 제가 원하는 예수님은 좀 더 카리스마가 넘치고 리더십이 강하고 능력과 또한 놀라운 힘, 초능력, 이 초능력으로 의를 위해서 복수의 날을 날카롭게 세워 악한 무리들을 처단하는 사단의 무리를 쳐부수는 빨간 망토의 슈퍼히어로 그 이상의 영웅을 원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필립 얀시라는 이 영성 신학자는 그의 책 내가 알지 못하는 예수라는 책 가운데서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의를 위해 복수하기보다는 의가 성장하도록 기다리는 느리고 달갑지 않은 방식에 만족하시는 걸까? 그게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그 자체의 능력이 있다. 궁극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정복하는 유일한 능력 말이다. 멋진 말 아닙니까? 너무 멋지고 되게 깊어요. 그래도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제 마음은 좀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실망입니다. 빨간 망토를 목에 두른 영웅으로 나타나 능력을 나타내는 예수를
여전히 바라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우리 주님.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서운하고 실망감을 표출합니다. 조금 더 과한 사람들은 그런 나약함으로 나타나는 예수님에게 실망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떠납니다. 솔직히 이 자리에도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나의 기대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 실망하고 나의 고난과 시련을 없애주지 못하는 안 하는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고 나의 감정과 은혜라고 말하는 감동이 이 감동에 기대에 못 미쳐서 부응에 못 미쳐서 또 다른 내 생각과 내 수준에 맞는 하나님을 찾아 떠나는 육신의 순례자들이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탄은 자신의 의도를 잘 드러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당신이 신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한번 나의 눈을 사로잡아봐. 저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한번 먹어봐. 야, 슈퍼맨처럼 한번 날아봐.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좀 하나님처럼 하나님답게 행동을 해봐.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탄.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단이 예수님께 강력하게 요구하는 이 시험들이 왜 나와 우리가 예수님께 요구하는 하나님처럼 행동해 주세요와 너무나도 겹쳐 보이는 걸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로라. 우리는 사탄 뒤에 서서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이신 당신의 능력을 한번 나타내 봐 주세요. 한번 나의 눈을 사로잡아 봐 주세요. 제가 다른 것들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위대하고 대단한 것들을 좀 보여주세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요구와 요청 가운데서도 마치 아무것도 못 들으신 것처럼 당신의 길을 조용히 걸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쉽게 무시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존재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그러시는 걸까요?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겐 도대체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요. 사단 그와 같은 자리에 그와 같은 사이드에 서서 예수님을 마치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로 자리를 옮겨서 우리 주님의 진짜 의도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그 위대한 진리를 좀 보아야 합니다. 그럼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을 행하라 라고 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2장 18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야고보는 복음을, 예수를 믿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는 보일 수 있는 행함이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부활이 무엇일까요?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이 산을 들어 저곳에 옮길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라고는 사단 뒤에 숨어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고 자신을 날개도 못하는, 모든 권리도 기회도 놓쳐버린 말만 남은 듯한 예수님을 향하여 사단과 함께 비난하는 것이 고작인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자리를 옮겨야지요.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자리로 옮겨야지요. 사단의 편에 앉는 것이 아니라
사단과 정반대, 바로 영적인 자리, 하나님의 자리, 제대로 볼 수 있는 자리로 옮겨가야 합니다. 그 옮겨가는 과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사단의 모습, 사단의 위치에서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십자가와 충돌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십자가와 충돌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십자가와 충돌해야 합니다. 영적인 충격이 필요합니다. 고난과 시련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십자가와 충돌해야만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 신학교 시절 군대를 제대하고 참 영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났던 적이 있습니다. 집에서 독립해서 참 어렵게 가난하게 살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다 저에게 시험이 찾아왔어요. 고난이 찾아왔어요. 물질도 없고 또한 마음도 없고, 그런데 신학교를 다니면서 전도사니까 어쩔 수 없이 잘 믿는 사람처럼 또한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사모하며 슈퍼히어로 요만큼도 안 남은 거 있어요. 요만큼도 안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전도사인데 믿음이 좋은 척하면서 얘기했죠. 자매님, 제가 참 귀한 얘기를 전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시간이 없고요. 우리 다음 주 화요일쯤 봬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요? 말을 해줄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내가 더 시험에 들었는데 무슨 얘기를 해줘요. 그러다가 이제 하루하루 지내다가 이제 월요일이 온 거예요. 화요일날 그 자매님을 만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하다가 마침 좋은 생각이 난 거예요. 어떤 좋은 생각이냐면 그 당시에 제가 사랑하는 어떤 선교사님의 설교 테이프인데 그 설교 테이프가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그 설교 테이프를 내가 다른 말을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시험 들었으니까 다르게 뭐라고 해줄 수는 없으니까 내가 이 설교 테이프를 카피해서 자매님한테 줘야겠다 생각해서, 그 당시 이제 더블데크라는 게 있었습니다. 카세트 테이프 더블데크. 그래서 하나는 원본 넣고 하나는 이렇게 공 테이블 넣어가지고 같이 하나 둘 셋 이렇게 탁 누르면 녹음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죠. 근데 그걸 탁 했어요. 그걸 녹음해서 내가 내일 주겠다 하고 딱 녹음 버튼을 눌렀는데 설교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소리를 영어로 해놨어요. 영어로 막 하는데 이제 이게 언제 끝나야 되는지 모르니까 좀 마지막은 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맘때쯤 끝나겠다 싶어서 볼륨을 탁 올리는데 갑자기 그 선교사님의 설교 가운데 마지막 부분, 당신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게 천둥처럼 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쓰러져가지고, 하나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그 말을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눈물, 콧물 막 침을 튀가면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떼굴떼굴 부르면서 어찌나 애걸복걸했는지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한참을 제가 기도하다가 눈을 떠보니까 3시간이 훌떡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제가 회복이 됐어요. 내가 다시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충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은 성공을 보장하거나 약속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장을 약속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성경을 통해 구원과 선한 능력을 갖게 합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면 권리를 갖게 되는데 어떤 권리를 갖게 되냐면 성령을 쫓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 영의 것을 추구하는 권리가 생길 때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때 깨달아지더라고요. 힘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면요 갑질이 되고요. 힘을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용하면 능력이 되더라고요. 초능력이요.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에 충돌해야지. 영적인 충돌을 해야지. 은혜로 말미암아 충돌될 때 이 비밀 사단의 사이드에서 믿음의 사이드로 옮길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기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가운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제 믿음의 편에 서서 말씀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힘을 당신을 위해서 사용하여 우리에게 갑질하는 마귀 같은 모습이 아니라 당신의 전지전능한 힘을 다른 이들 우리를 위해서 사용함으로 그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니 진짜 능력은 진정한 초능력은 목에 빨간 망토를 두르고 날아가고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내 배를 채우고 나의 인기와 명성을 위해서 나르시즘 가운데 빠져서 내 것을 위해 다른 이들을 억압하고 또한 다른 이들을 핍박하는 이것들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진짜 능력으로, 진짜 은혜로, 진짜 평안으로, 진짜 힘으로 깨달아집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걸었던 가장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 길이 너무너무 멋지고 그 길을 따르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와 명예와 물질과 또 힘을 나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그런 갑질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 영혼 한 생명을 위해서 사용하는 초능력, 그 능력의 길을 걸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5장 41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에 떠나니라.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이 십자가의 길은 참 오묘합니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 사단의 측면에서 사단의 이 사이드에서 바라볼 때는 이 길은 능욕받는 일이랍니다. 또한 고난받는 일이랍니다. 부끄러움 당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이드로 오면 이것은 기쁨이요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예수와 함께 고난에 있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기쁨과 평안과 영광 가운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이제
신병훈련소를 수료하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요. 자대 배치에서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갔어요. 그러니까 좀 다른 이제 사병들보다 좀 나이가 있었겠죠. 또 이제 신학교를 다녔으니까 교회 가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한 번은 수요일 날 이제 수요 예배를 갔습니다. 수요 예배를 갔다가 저녁에 이제 9시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전 2등병이었고 한 상병이 갑자기 저를 딱 보더니 어디 갔다 왔냐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종교 행사 다녀왔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갑자기 저의 뺨을 진짜 영화처럼 전문 용어로 싸대기라고 하죠. 뺨을 팍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대, 두 대, 세 대에서 저희 중대가 이제 본부 중대부터 3중대까지 한 이게 길이가 한 100m가 됐나? 막 뺨을 때리는데 이 본부 중대부터 3중대까지 100m를 저 때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고 얼마나 모욕스러웠을까. 저보다 나이가 한 2살, 2-3살 적은 친구가 저한테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겠지. 종교행사 가라서 종교행사 갔다 왔는데 교회 가라 해서 교회 갔다 왔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없어서 중대 청소를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청소를 못했다고 사람을 때려요. 그때는 그게 가능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더 신기한 게 뭐냐면요. 제가 수요 예배 가서 은혜 받은 거예요. 십자가에 충돌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예수와 함께 지겠다라고 결단하고 들어왔는데 저의 뺨을 팍 교회 갔다가 때리는데 처음에 딱 맞으니까 정신이 없는 거지. 내가 왜 맞았지? 두 번째 맞으니까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데 세 번째 빡 맞으니까 깨닫는 거예요. 나와 같이 고난을 받으라. 갑자기 그러니까 내 안에 기쁨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한 대, 두 대, 세 대부터는 이제는 내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나의 영혼은 내 속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디어 내가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받았다라는 그 말씀 때문에 기쁨이 넘치니까 막 웃은 거예요. 씩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병이 저를 막 때리면서 얘가 미쳤나 하면서 더 화가 나서 때리다가 때리고 환하게 웃으니까 즐거워하니까 나중에는 무서웠는지 뒷걸음질 치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가운데 그 일들 가운데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제가 종교 행사 가거나 중대에 교회 가는 거에 대해 더 이상 터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이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라면 이래야지, 하나님이라면 신이라면 좀 이렇게 나의 아픔과 이 시대의 아픔을 품고 정말로 하나님처럼 한번 나타내 봐야지, 그렇게 드러내야 하나님이지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사단과 함께 사단의 편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힘은 나 자신을 위해 사용할 때 영적인 갑질이 됩니다. 하지만 그 전지전능하신 힘을 다른 이들, 나와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담당하시면서 그 힘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진짜 능력, 진짜 생명, 진짜 초능력 그 일이 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